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기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랬잖아요. 욥의 인내는 그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견딘 인내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는데, 주님은 욥에게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2배로 갑절로 보상해 주는 결말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을까? 그런 주님의 이치는 욥을 고난 받도록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욥에게 고난을 준 것도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에 고난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님은 그것이 긍휼과 자비였다는 걸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이런 말씀이 이제 이해는 안 되지만은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이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욥과 같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앞날은 모르지만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욥과 같이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생애를 저주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욥의 결말을 듣고 보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것을 길이 참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7절 말씀 볼게요.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길이 참아야 될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참는 것에는 주님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잖아요. 농부가 왜 씨를 뿌리고 길이 참느냐 하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과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는 합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 속에 있어가지고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말은 끝까지 참자라는 말밖에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은 답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이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 12장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한번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떠나가기를 간절하게 3번 간구했는데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거절하시는 기도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저는 못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거절하시긴 하셨지만은 그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가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 거죠, 바울 마음속에.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가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뜻을 사실은 알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받다가 이제 나중에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 바울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대적자들에게 아마 하나님 이 자들을 좀 떠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만 좀 하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것이 바울에게 있는 질병이라면 하나님 이 질병을 좀 없애주면 안 될까요? 제거해주면 안 될까요? 이 질병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교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질병의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겠습니다. 이 질병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셨고 거절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죽임은 당하지 않고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13년 동안 종으로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요셉은 왜 내가 애굽에 팔려왔지? 하나님 왜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지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은 눈을 뜨고
일할 때도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밤에 잠을 잘 때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잠을 잤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간음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잖아요. 요셉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요셉은 다 간음죄를 진 죄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요셉의 마음을 알아줬겠죠. 아마 요셉의 육체의 가시는 이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팔려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이제 요셉의 육체의 가시였겠죠. 그러나 요셉의 일생 가운데 이 육체의 가시가 요셉에게 큰 영향을 주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3번의 간구에 대해서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네 뭐 어떤 육체적인 유익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였는데 주님은 정말 냉담하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거절하신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내 능력이 부족한 데서 네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너의 병이라면, 너의 육체의 가시라면 얼마든지 제거해 줄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이유는 바울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혹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거죠.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대적자가 없고 평안할 때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상태에 있었다면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편안하고 대적자가 없을 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육체에 가시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훈련되지도 못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은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정말 성공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절 고린도서 12장 9절 중간에 보면은 바울은 이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가시가 제거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가시를 제거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의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하면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은 세상적인 어떤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권능을 다 받았습니까? 성령은 다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을 때 받았잖아요. 근데 권능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막 잘 나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능력과 핍박과 궁핍, 곤란을 다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또 고난을 견디면서 변화가 되고 주님 닮은 삶을 사실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도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그런 고난은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이제 안겨주게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게 모든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막 기분 좋을 때 은혜가 느껴지고 기분 나쁘면 어려움이 오면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한계라도 다 초월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환난이나 능력이나 핍박이나 궁핍이나 어떠한 곤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길어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간섭과 온갖 시련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물론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겨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길어낼 수 있는 깊은 우물과 같다는 겁니다. 만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고 있다면 아무리 큰 고통과 모욕을 당해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고 은혜로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마음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몸에 박힌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죠. 세월이 가면 그런 상처가 잊혀지겠지, 망각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상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때는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보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것도 내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이라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이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시편 141편 5절에 보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 것이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있잖아요. 구원받은 형제가 나를 탁 치면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걸 은혜로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기름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요. 가장 좋은 것,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나를 치거나 억울한 책망을 받고 괴로움을 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 같이 싸우고 보복하고 험담하고 막 끄집어내릴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쫙 내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인내하며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계속 지속시킴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자고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지속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이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고하지 않고 도리어 약할 때에 바울의 신앙이 강할 때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 바다가 되듯이요, 자고하지 않고 약하고 낮은 사람은 큰 인격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믿어지니까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도리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문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상적인 신앙을 했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수반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죠.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오해나 어떤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더 온전해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육체에게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분명히 강해지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온전해지는,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의 시작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릇된 삶을 살아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아직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1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 많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도 더 커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이제 소망도 더 커지게 되고, 믿음의 눈을 뜨고 결국은 감사하는 간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신앙의 눈을 뜨면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는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은혜의 기회이고 감사의 기회이고 상급과 영광의 기회이고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이고 더 온전해지는 기회이기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